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한 칭의의 실증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살펴봤던 로마서의 말씀들을 한번 쭉 제가 서머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못 들으셨던 분들 잘 들으시고, 또 들으셨던 분들 분명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 뜨시고 저를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집중을 해주시고요, 말씀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사도라는 이름은 누구에게만 붙여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에게 붙이는 게 사도라는 그런 직함입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럼 속사도들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교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서 계실 당시에 바울은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분이 아니었어요.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눈을 시뻘겋게 뜨고 다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어느 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거기서 그는 중생의 경험을 합니다.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의 발걸음이 이제는 돌이켜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됐어요. 자신의 목숨을 이제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왜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기억나십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의미가 있다면, 바울의 사도됨은 어떤 의미가 있다? 혹시 기억나세요? 두 글자로? 네,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따라합시다. 특사. 다시 특사. 바울의 사도됨은 그 의미가 특사에 가깝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특별하게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로마서는 AD 57년경입니다. 아주 이른 봄, 그러니까 겨울을 나던 때에 이 로마서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제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동안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을 굳이 밝힙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죠. 복음은 어떻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라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곧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복음이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모두를 살게 하는 정말 기쁜 소리, 복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데도, 그걸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먼저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 라는 걸 강조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대지 위에 온 만물에 다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도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그런 형상을 만들고 새나 동물과 심지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성적 타락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를 하면서 온갖 죄악된 것들을 도모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라는 것도 또한 로마서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할례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죄가 중한 것인가를 알립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그러한 특권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증한 어떤 소행, 범죄함, 죄악됨을 이제 그들에게 지적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외적인 육체적인 흔적으로 보여지는 할례의 중함보다 무슨 할례를 하라? 할례는 어디에다가 하라? 할례는 마음에다. 따라해 봅시다. 할례는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내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이 내적인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참된 표지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 드러난 흔적이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님? 인간의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질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다. 인간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다. 우리는 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거의 다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두 다 뭐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의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해요. 심지어 유대인이 됐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너희들, 유대인이 됐든 아니면 너희들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헬라임,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든 똑같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의인은 당연히 없겠죠.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범죄 이래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존재다. 그것이 우리의 뭐다?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 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왜?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의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오직 해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혹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칭함을 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주제예요.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됐다라는 것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율법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신칭이다, 이신득이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를 지은 죄인인데 그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하였다라는 얘기는 죄가 있다 없다, 무죄 선고를 한 거예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의 죄를 가리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실증으로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에요?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분, 그러면 아브라함이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상대하셔서 말씀을 하셨던 상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곧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하고 섬기고 따랐던 이유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여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조차도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뭐냐?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 이건 너무 하나님답지 않은데요? 하나님,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는 극단적으로 하나님, 나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모세 같은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몇 번을 거부합니다.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난 아니에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여러분, 내 고향, 내 가족, 내 친척 또는 나의 모든 재산, 이거를 다 두고 전혀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모험심이 아주 강하거나 굉장한 자립심이 있거나 뭐 그쪽에도 또 뭐 뭔가 좀 기댈 만한 언덕이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안에 캘리포니아에서 버지니아 혹은 뉴욕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요, 시카고에서 LA로 오는 것도 어렵고, 하와이에서 LA로 오는 것도 어렵고 쉽지 않아요. 그 대부분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 번째, 모든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 경제적인 것까지 그걸 다 놓고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뭐 내가 자본이 많이 있다면 또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 재산 다 놓고 떠납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지시한 땅이 어딜까요? 예, 저한테 가르쳐줘 보세요. 내가 지름길로 가게. 그러지 않았다고. 하나님, 꼭 거기로 가야 되겠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을 떠나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이 성행하던 그런, 그의 고향은 우상이 성행하던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하란이라는 곳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행위를 뭘 잘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흔적으로 드러나는 할례, 그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 할례를 받기 전이야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마엘하고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훨씬 뒤에 있던 얘기란 말이죠. 무할례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쭉 서머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억이 안 나도 할 수 없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율법에 종속이 돼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모이면, 상속자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셨던 언약,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언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갈 상속자, 옛날 성경에는 후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을 계속해서 받고 이어져 나갈 그 상속자가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상속자라면, 지금까지 바울이 언급해왔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그때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의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그런 모든 교리와 신학과 그 신앙과 모든 토대는 그야말로 어떻게 된다?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는 것은 무엇이다? 절대로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지킴으로 인해서 그걸 지키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킴으로 인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 저 보세요. 범죄를 한 인간에 대한 율법은 정죄와 저주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율법의 속성상 누구가 됐든지 간에 그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613가지의 일들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 요구 조건에 실제로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고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 정신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속성은 그런 겁니다.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지키니까. 내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기도 하고. 또 하나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것은 이겁니다. 죄다, 죄가 아니다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율법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무언가를 훔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무엇을 훔치는 게 죄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죠. 훔치는 것이 죄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 그런 것들이 죄다, 이러한 것들이 죄다라는 항목이 없으면 그걸 죄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물론 우리에게는 양심이 또한 법이 돼서 그걸 알게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록이 돼 있어서 이건 죄구나. 기록이 없네? 이건 죄가 아니구나.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 죄를 범하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냐 무죄냐의 기준이 되는 게 또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어떤 지탄받을 만한 짓을 했는데 그게 법정으로 갔는데 그거에 대한 법이 없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핸드폰을 훔치는 게 죄다라는 법령이 없는 거야, 한국에. 근데 누가 핸드폰을 훔쳤어. 이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의 판례를 살펴보는 겁니다.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영국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판례를 찾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이거에 대한 법이 아직 없어. 그러나 누군가가 이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법이 없네. 이 사람은 이걸 훔친 자에게는 1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판례가 있는지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일이 전에는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더라 라는 판례를 보고 재판과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걸 범죄로 여겨야 하느냐 아니냐, 또는 범죄로 여긴다면 몇 년의 형을 가해야 되느냐 어째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율법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좀 긴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저를 보세요. 율법으로는 그렇게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 모든 것은 다 파기되어 버렸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어떤 정당한 삭수로 마치 일하고 나면 보수를 받는 것처럼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수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 특별히 그러면 앞에 말하고는 다르네?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라는 것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크리스찬들, 믿음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한 혈통은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한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깔면, 믿음의 바탕이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무슨 조상? 혈통의 조상은 아니지만 무슨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오후에 우리 황전도사님이 그거 할 거예요. 대체신학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오바가 되고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제 너무 심하게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단을 하게 되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PPT를 통해서 우리 황전도사님이 오늘 오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16절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 14절부터 아예 준비했어요. 여러분,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가지고 이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성경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는지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오늘 쉬운 성경 읽는 걸로 금방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시작.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저 나머지 구절을 장황하게 또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저 쉬운 성경 번역을 한번 읽는 게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금방 이해하셨죠?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쉽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중요한 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23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읽을게요. 개역개정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구원의 원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인류라는 것은 우리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드디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24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는 건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긴다라는 것은 특정 인물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거. 그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걸 언급을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옛날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계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2단이냐 아니냐, 2단이냐 3단이냐, 보통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2단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그 기둥이 되는, 틀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몇몇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부활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무덤에도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우린 죽은 자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를 믿을 바에는 다른 사람을 믿지. 더 나은 사람을 믿죠. 근데 그 부활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곧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긍정이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명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된다 하는 그런 된다는 믿음이 아니고, 긍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 된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25절 끝절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나 여기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24절 25절 여기 밑에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예요. 왜 굳이 예수인가? 라는 거죠. 세상에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해요?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인이라고 지칭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주 훌륭한 철학 사상을 만들어낸 그런 철학가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존경받는 위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소위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많은 신들과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여기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의 칭의 때문이다. 1차원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함이라.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건 1차적인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이거는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중에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칭의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한 우리의 어떤 의롭다함을 위해서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라고 아무리 비난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배타적인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배타적인 게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의롭다함, 구원의 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누구와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하고 뭘 같이 해? 도대체 무당하고 앉아서 뭘 같이 하냐고. 예? 아무리 훌륭한 승려라고 해도 뭘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흑인 노예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던 시절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건장한 백인이 아주 고집스러워 보이는 흑인 노인과 기찻간에서 몸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건장한 흑인의 이 펀치 한 방에 흑인 노인은 쓰러졌고 못 일어납니다. 씩씩거리던 이 백인은, 건장한 백인 청년은 칼을 들어서 그 흑인의 가슴에 이제 칼을 꽂기 위해서 칼을 던집니다. 그때 마침 그 옆에 한 백인 목사님 한 분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칼을 들고 그 흑인 노예의 가슴을 향해 던지는 그 칼을 자기가 뛰어들어서 손으로 그 칼을 막아냅니다. 당연히 손을 다쳤겠죠. 백인 청년은 목사를 욕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잠시 후에 이제 실신했다가 깨어난 흑인 노예가 자기 옆에서 상처 입은 손을 부둥켜 안고 끙끙거리고 있는 한 백인을 보게 되고, 자초지종 설명을 들은 이 흑인 노예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차피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나는 목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백인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흑인 노예는 백인 목사님을 이제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평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흑인 노예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잘 하다가도 한번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수틀리기 시작하면 자기 주인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막 대들고 따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면은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흑인 앞에 가서 상처 입은 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흑인이 죽을 뻔한 칼을 손으로 받아서 손에 난 상처를 흑인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흑인이 방방방방 뜨다가 그 상처를 보고 그냥 그대로 알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평생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하면서도 이 흑인처럼 고집스러운 우리의 본성, 불순종의 본성들이 되살아나면서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교만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날 위에 맞으신 채찍의 흔적, 손발에 구멍난 그 못자국, 그 머리에 수없이 박혀있을 그 가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내가면서 말씀 안에서 깨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노라 하면서도 문득문득 나의 어떤 마음을 뚫고 나오는 그런 죄된 죄성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흔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 아래 굴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기를